오늘은 그 지지난주에 했던 그 영적 습관을 방해하는 것 두 번째로 이어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 하다가도 또 열심히 하다가도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하나님을 아예 그냥 멀리해서 아예 그냥 주님을 배신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런 일이 왜 생기느냐? 예수님의 그 비유로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첫 번째가 그 비유 중에 농부가 이거 씨앗을 좋은 땅에 뿌리려고 뿌렸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의도와는 다르게 그냥 돌짝밭에 가기도 하고 가시밭에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다. 길가에도 가는. 거기서 이제 씨앗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씨앗이 어디에 뿌려졌다고 했어요? 길가에 뿌려졌다고 그랬잖아요. 길가에 뿌려졌는데 이게 오늘 성경 마태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사탄이 와서 그냥 호로록 가져갔다. 그러니까 사탄이 방해를 해가지고 그 믿음을 그냥 완전히 다 무너뜨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이 비유에서 첫 번째 상황은 사탄에 의해서 이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딱 막는 그런 거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쫓아내시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첫 번째가 그 사탄이 왔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속으로 그냥 휙 하면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은 빛이 오면 당연히 물러가게 돼 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바로 코앞에 닥친, 이건 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코앞에 닥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때 와가지고 뭐 얘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3절을 얘기했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되는데 말씀으로 신명기 3장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당장의 문제, 떡의 문제, 먹는 문제를 갖고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된다는 거냐? 이거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살까요? 안 살까요? 사탄이 말한 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탄이 얘기한 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살까요? 안 살까요? 살겠죠. 뭐 죽음도 이기시는 분인데. 근데 그게 참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왜 시험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게 뛰어내려도 너를 보호하겠다 그거 근거 대면서 얘기한 거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뛰어내려도 살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분인데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하지를 않고 도리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뭡니까?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자연 법칙을 벗어나가지고 뭐 특별한 것만 이렇게 바른데 그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거 뭐 길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성경 구절을 갖다 댔다라는 것을 중요한 거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한테 절하면, 사탄한테 절하고 경배하면 네가 뭐 예수님 원하지 않던 어쨌든
원하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그 다음에 네가 원하던 모든 뭐 이게 권력을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물리쳐냈다. 뭐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 사람과 시작.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성경 보다 보면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 3일 있다에 십자가에 달려서 어려운 거 고난 당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옆에서 문득 든 생각이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사탄은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가 사탄인가요? 베드로는 예수님 위에서 한다는 얘기였는데 예수님이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환경에 사탄이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들어와가지고 이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수시로 집어넣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는 사탄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사탄의 일을 끊어야 되고 그래야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 오늘 두 번째인데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것 같다가도 그냥 이렇게 휘청거리고 쓰러지고 하기 싫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두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씨앗이 어디에 뿌려졌어요? 돌밭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돌밭에 다 같이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면 시련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다. 이게 뿌리는 결국 말씀의 뿌리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처음엔 한 건데 계속 안 했어요. 왜?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환난으로 넣고 시련이 다가왔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야 되는데 멈췄다, 그런 뜻인 것이죠. 참 이 시련이라는 것 참 힘들어요. 얼마 전 그 전라남도 장흥에 관산남부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정광훈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매달 이렇게 후원을 하잖아요. 10만 원씩. 예, 사례비도 못 받으시면서 이렇게 목회하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매월 1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그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이 호흡 곤란으로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호흡 곤란. 갑자기 쓰러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후다닥 해서 그 전라남도 그 끝쪽에 있는 장흥에서 광주 기독병원으로 간 거예요. 입원했는데 증세가 더 악화됐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병원에 오가면서 막 했는데 기도하며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돌봤겠죠. 근데 증세가 더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서울 삼성병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병원에 왔다. 서울 삼성병원에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병문안을 갔는데 그 병명이 뭐냐? 류마티스 질환 연관 간질성 폐질환 및 근육염.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루마티스라는 거예요. 뭐 간질이라는 거예요? 폐질이라는 거예요? 근육염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와가지고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들어본 병명인데 이거 뭐 애우기도 힘들어요 지금. 근데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이게 사모님한테 와가지고 병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해서 있다. 참 이런 일이 생기면은 좀 어떨까요? 뭐 사례비도 못 받고 뭐 시골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뭐 충성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푸른바다 몇 분 놓고선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이거 뭐라고요?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류마티스 질환 연관 뭡니까? 관질성 폐질환 및 근육염이 걸려가지고 누가 알았냐고. 네, 이게 시련이 올 때 이걸 이겨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게 말씀을 묵상을 멈추면 안 돼요. 그래야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냐 여기 이래가지고 여기서 멈추면 이게 넘어진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떤 시련이 생기면서 환란이 생기면서 넘어지는 것이 제공이 된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비유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제 퇴원하셔서 가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역장에다가 우리 그분에다가 이렇게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같이 허락하셔가지고 긴급 구제비로 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이제 2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요. 설교 준비하고 지난주인데 또 한 동기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분도 전라남도 완도 금당도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작년에 휴가 걸로 갔거든요. 가는 데만 해도 뭐 한 10시간 하여튼 뭐 그렇게 오래 걸려서 갔는데 그 섬에서 목회하시는데 전에 저희가 그 지붕 샌다고 그래서 한번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또 이제 구제비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원래 왼쪽 눈이 실명을 했어요. 그래도 의안을 끼고 계셔요. 오른쪽 눈으로만 목회를 하고 계신데 오른쪽 눈도 실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웠죠. 이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거 목회를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생활을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잘 하다가도 이런 시련이 찾아오면 이 시련에서 극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근데 이러한 것에서 떨어지게 되면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말씀을 봤죠?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듣고 있는데 그때는 기쁘고 은혜가 되고 좋았는데 시련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이게 흔들흔들 하다가 그냥 아예 주님을 떠나서 넘어졌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배우게 됐다. 고난당하는 것이 도리어 더 내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내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뿌리내린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아시죠?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뿌리를 내려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아이들 저 웃음소리가 들으니까 그냥 괜히 좋네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예, 아유. 뭐 때문에 그렇게 재밌었냐? 어? 예, 그래. 이게 5월은 가정의 달인데, 5월 첫째 주 왔었으면 니네 얼마나 좋았을 뻔했냐. 지금도 좋지만, 예, 잘 왔습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친구들 온 거예요? 아, 시은이 친구들이요? 그렇구나. 예, 잘 왔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제 그렇지만 설교 시간에 조용히 해야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제 이거 잘 들으세요.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가 떠들면 이거 설교하는 게 이게 방해가 되니까 이게 떠들면 안 돼. 야, 시은아가 그 가운데로 들어가라. 시은아, 그 가운데로 들어가. 그렇지. 오케이. 됐어. 잘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시련의 아주 그냥 대표 주자가 누구입니까? 욥이에요, 욥. 이게 욥이었는데, 욥은 사탄에 의해서 받는 시련과 그 다음에 시험과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받게 된 두 가지가 동시에 왔죠. 그래서 어떤 믿음 생활을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잘했는데 잘하다가 결국에는 이 시련이 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모두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자녀들이 자연 재난에 의해서 다 죽게 된 죄. 뭐 그런 시련이 오게 됩니다. 예전에 그 의정부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었는데 거기 한 자매가 33살에 결혼도 안 하고 한국 나이로 33살이니까 만 31, 뭐 둘 그랬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그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건강하게 잘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봤더니 급성 췌장염 일주일 만에 급성 췌장염이 있다고 하고 일주일 만에 그냥 주님 나라 간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뉴욕에서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잘 받아서 그 학교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오고 한국의 KBS에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KBS와 KBS와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대학교와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세 개를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아주 그냥 잘 나갔어요. 근데 그 자매가 여러분 부교육자들 접대하는 게 청년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자매가 가서 벌이가 이렇게 꽤 되니까 그걸 갖고 한국에 잠깐 왔는데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접대해가지고 제가 아주 기특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참 처음 봤거든 제가. 대단하다. 그러면 했는데 그 자매가 일주일 만에 급성 췌장염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다. 이제 문상을 갔죠. 문상을 갔는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너무 슬퍼하는 거죠.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참 위로하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위로하고 온 사람들이 모두 다 눈물을 흘리고 권사님이 아주 교회에 열심히였고 또 아주 열심히였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 소천한 그 자매의 오빠가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튀르키예 가가지고 선교하느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권사님이 계속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뭔가 실수한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딸을 이렇게 빨리 데려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들도 바치고 그렇게 참 위험한 나라에 가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하게끔 헌신하며 했고, 이 딸도 그렇게 가도록 다 인도해.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아마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을 주변에서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참 안타까웠죠. 욥이 그런 어떤 시련을 겪었는데 그거를 잘 견뎠어요. 잘 견뎠어요. 갖고 있는 재산 다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 다 죽었는데, 자, 욥기 1장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잘 견뎠어요. 참 어려운 건데요. 자, 이 모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이겼는데 다음에 또 시련이 2차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병에 걸린 거죠. 누가요? 본인이. 병에 걸려서, 피부병에 걸려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욕창이 다 걸려가지고 그냥 썩어가는 거예요. 어디가? 몸이.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해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나 못 믿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요 앞전까지는 잘 견딘 거예요. 누구하고? 부인하고.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가 또 오니까, 병이 오니까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누가? 그 아내가. 근데 거기까지 욥이 이겼어요. 근데 또 뭐가 오느냐? 비난. 굉장히 친했던 친구들이 셋이 찾아와요. 믿음 생활 같이 했고 아주 믿음 좋았던 사람인데, 근데 와서 뭐라 하냐? 너가 뭔가 뒷구석에서 엉뚱한 짓 하고 죄를 지니까 네가 이런 일 당하지. 그 욥기 한번 읽어봐요. 계속 그 얘기예요. 계속 그 얘기. 아, 근데 욥이 거기서 무너졌어요. 욥기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시련이 이제 처음에 오는 거는 그냥 견디겠는데 이게 계속 오니까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마태복음 13장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21절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이게 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서 내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뿌리가 되지 않아. 욥이라도 넘어지더라. 그래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뿌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박히는 겁니까 도대체? 물론 우리가 욥처럼 그게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일도 있고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내리는 것,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습관도 한꺼번에 왕창하면 그것도 힘들어서 얼마만 멈춰요 하루에? 따라서 합니다. 5분. 요거는 유치원생도 5분을 할 수 있답니다. 예. 5분 못 맞추면 유치원보다 못하다 생각하면 맞아요. 최소한 5분만 버티는 거예요. 네, 5분. 중요한 것은 이게 아직 체득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체득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30일을 잡은 겁니다. 30일. 30일 동안 한 장 읽고, 그리고 잠깐 기도 제목 여러분에게 같이 올리면 잠깐 기도해서 딱 5분만 하자. 그래서 나의 영적 체질이 개선되도록, 뭐 이거 해가지고 내가 확 변화, 그거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멈춰서 해야겠다는 마음과 시간을 낸다 하는 이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겠다라는 결심, 이것부터 시작이 된다. 제가 습관에 대한 것 계속 말씀을 드렸죠. 결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할 생각을 안 하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다. 자, 다음 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누구를 데려갔어요? 간질이 걸려가지고, 근데 귀신이 들린 간질이었어요. 다른 성경에 뭐 귀신 때문에 간질이 걸렸어요. 간질 걸린 분 혹시 보셨나요? 가만히 있다가 막 이렇게 좀 막 힘들어진 사람 있죠. 이게 뭐 정신병이 일종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아들은 귀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쓰러지고 그랬는데, 고쳐달라고 처음엔 누구한테 갔냐? 예수님의 제자한테 데려갔어요. 예수님이 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한테 제자가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의 능력으로 나가라. 그래 아무리 했는데 안 나가요. 네가 뭐야? 그러는 거죠. 그럼 왜 제자들에게 데려갔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줬어요. 전도 나가기 전에. 그래서 이들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미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못 쫓아냈다는 겁니까? 쫓아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막 하면은 물러갔어요. 이게 병도 고친 거예요. 근데 지금 도대체 마태복음 10장에서 17장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린 왜 못 고쳤습니까? 전에는 잘 고치다가. 마태복음 17장 19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이때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계속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지금 겨자씨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아주 먼지 같아요. 호흡 불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여기서 떨어진과 동시에 아예 보일까 말까요. 근데 믿음이 그것보다도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어땠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 체험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가, 그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찌저찌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안 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저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볼까막한 믿음까지 다 사라진 상태.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지 못했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시죠? 시작이다 생각하고, 어찌저찌 일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일이 있고 자기 일에 바쁜 분들이에요. 그러나 딱 5분만 멈추는 것 결심한다면 그 5분만 멈추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 마지막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요 부분 사탄의 방해와 시련의 시련이 영적 습관을 막 어렵게 했는데 결국 이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국에는 이겼어요. 이러저러 막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 이겼는데, 욥기 38장 1절에 보니까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음 절. 자,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거기서부터 해결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해결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일러서 거기부터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환난은 가고 그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욥이 우리가 아는 지금의 욥이 된 것이죠. 여러분 5분 멈춤 이것이 뭐 살린다 안 살린다를 떠나서 해보자라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돌밭의 뿌리, 그 믿음의 뿌리를 만드는 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멀리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여러분의 그 침상에서 그 시편에 나오죠. 나의 침상에서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했다. 그 새벽에 그러니까 각자 시간에서 본인 하시는 거예요. 딱 5분만 멈춰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체질이 개선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하시고요.